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아멘.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네, 불편해서 이거 저도 한번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돼지 아시죠? 네, 돼지와 암소가 이제 이렇게 서로 친구가 돼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자 서로 이제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물었어요. 암소야, 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나는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 암소가 미소만 짓고 있자 돼지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들은 항상 너 암소의 부드럽고 온순함을 칭찬하지. 물론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와 크림을 제공하지만 나는 베이컨과 햄과 심지어 내장과 족발과 등뼈까지 제공하는데 왜 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암소가 하는 말이 글쎄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유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일 거야. 그러나 너는 모든 걸 죽어서 제공하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구제하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행위는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구제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는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3절 4절 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구제란 언어로 엘레의 모시네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자기 자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라는 게 뭐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구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줄 것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도 구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어떻게 하시는?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모르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하는 구제.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구제,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 자신조차 잊어먹었던 지극히 작은 구제까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다가 그 구제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뭐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노숙자, 지하철에서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기에 있는 냉수 한 그릇 그냥 그릇으로 떠주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냉수 한 그릇 구제에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구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탐욕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탐욕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제하면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탐욕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돈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와 해방감을 얻게 되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 울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구제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탐욕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과 평화가 넘치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치료 의사가 우울증에 걸려서 막 스트레스 일으켰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무슨 치료의 방법을 줄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서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 그러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 삶에 필요한 온갖 것을 물론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로 인하여 나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상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잠언 11장 25절을 볼까요? 잠언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아니 주었으니까 그 돈이 나갔으니까 더 가난해야 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구제를 통하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다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또 신명기 1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한 구절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먼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구제했어요. 이 사람에게. 근데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구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가난한 자를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이제 최주가 되었어요. 나에게 구워갔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갚아주시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복리의 복리, 뭐 몇 배의 복리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뭐라 하냐? 주시되 후히 주신다. 여러분 대 아시죠? 이렇게 쌀프는 대 담아주시되 막 무르고 흔들어 빈틈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 땅에서 받는 복이고 천국에서까지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땅에서 구제하면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보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구제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 천국에 구제가 보화가 되어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또 마중물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예, 지금은 수도지만 옛날에 파이프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하수를 끌려오려면 한 바가지 물을 딱 부어서 막 가면 밑으로 올라가서 마중물이 돼서 지하수를 마음껏 이렇게 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한 바가지 같은 작은 구제가 마중물처럼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는 줄 믿습니다. 또 구제는 땅에 심겨진 한 알의 씨알과 같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추수 때에는 얼마나 거둡니까? 뭐 30배, 60배, 100배, 뭐 수백 배, 어쩔 때는 뭐 수천 배도 거둡니다. 이처럼 구제가 아무리 작은 냉수 한 그릇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돌아오느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 구제가 구르고 굴러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계 노벨상 템플턴상을 탄 분이 있죠.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던 고 한경진 목사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자선행위는 구제는 하늘에 투자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전에 하늘에서 미리 더 많은 축복을 보자기에 싸서 보내준다. 구제가 어디에 투자해요?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투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투자를 받으셔서 미리 더 많은 축복을 보자기에 쌓아서 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 이방인이 나옵니다. 지금 같으면 중대장급이죠.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루는 쫙 환상 중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부르면서 하는 말이 너의 구제가 무엇이요?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과 친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생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성경상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 아니에요. 근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니까 하나님 쫙 보고 계셔서 뭐 물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진짜 필요한 거,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는 거, 구원과 성령을 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제는 또 눈덩이와 같죠. 저번에 눈 많이 왔을 때 우리 집도 보니까 뭐 엄마 아빠 아이 나와가지고 눈사람 만들더라고요. 눈사람 만들어봤는데 눈사람 어떻게 만듭니까? 주먹만한 눈덩이 하나 그래갖고 팍 굴르면 이제 사람 머리 몸통 끝이 크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제는 아무리 작은 구제라도 일단 시작하면 큰 구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1만 원의 구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커피 한 잔, 그러나 그게 흐르고 흘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구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끼가 진짜 죽어갈 때 밥 한 끼가 일생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건강한 인생이 되면 그것을 잊지 못해가지고 밥 한 그릇 구제를 받았는데 그게 어쩔 때는 몇억, 몇백억보다도 큰 거예요. 그럼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 사람이 구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적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은 1만 원의 구제가 이룬 크고 큰 결과를 나와 나의 자손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의 간증으로 이제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립니다. 제 간증이 아닙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나올 때, 북한 출신이잖아요. 북한에서 나올 때 혈혈단신 성경책 하나 들고 덜렁덜렁 뛰어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 밥 굶은 일 없고 또 유학도 가고 2번이나 갔다고 하는데 넉넉하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재벌보다 제가 잘 삽니다. 왜? 재벌들은 빚이 많은데 저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도움 걱정 안 하고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북한에서 어렸을 때 보니까 거지가 많이 찾아오고 불쌍한 사람들 올 때 참 정성을 다해서 도와요. 그 배고프다고 온 사람에게 쌀을 줄 때 저희 어머니인 며느리가 얼마를 갖다 주면 할머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좀 더 갖다 줘라. 어려운 것 같다.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많이 주느냐 하는 일은 없어요. 또 어떤 때 배고파서 밥을 먹고 가야 될 사람일 때는 꼭 밥상을 받쳐라 그럽니다. 그냥 밥 한 그릇 덜렁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주면 안 된대. 밥상을 찾아서 받쳐서 제대로 잡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덕에 내가 오늘 잘 삽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내게 장학금을 주어서 내가 일본 가서 공부했구만. 당신의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줘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줬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걸 말한 바가 없어요. 내가 유학을 2번 갔는데 넉넉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돈 한 푼 가지고 간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장학금을 준 것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주시고 자손에게서 보상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보상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구제하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엇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항상 같이 이렇게 동행하잖아요. 이 말은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이 베푼 구제를 기억도 하지 말라, 의식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칭찬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구제를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다고 일기장에 써놓을 필요가 없고,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겉옷을 벗어줬다고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딱 검색해 보면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고 구제와 선행을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받은 게 잠시 잠깐 없어지는 그것이 그의 구제에 대한 상으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거.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 대가를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근데 대가를 받으면 저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구제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응답이 없거든.
아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쌩까 가. 그러면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가 상처받아요. 이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주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도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하늘에서 상이 없고 칭찬이 이미 상이 됐으니까 이름 없는 봉사만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아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거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거예요. 오베르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눈 덮인 알프스의 등산을 갔다가 발을 잘못 뛰도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가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을 해보고 보니 어느 집 방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는 눈 덮인 계곡에 떨어지는 자기를 구해준 그 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맞죠? 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곳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무 깊은 산속이니까 돌아가서 반드시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웃으면서 이제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제 이름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강도 만났는데 구제해주고 이게 그 주막까지 데려다.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모르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라는 이름의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하는 거 나도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구제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종로에 있는 한 중국집은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는다 이렇게 써놨대요. 손님이 오늘 짜장 맛없네 그럼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어느 날 할아버지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뒤라 식당에는 청년 하나가 신문을 뒤적이며 볶음밥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아이는 짜장면 2그릇을 시켰고 참 한눈에 보아도 참 허름한 차림새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기가 논두렁처럼 이렇게. 아이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는 아이의 그릇에 자신의 목을 반쯤 덜어주었다. 몇 젓가락 안 되는 짜장면을 다 드신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손자를 바라보는데 입가에 짜장을 묻혀가며 부지런히 먹는 손자를 대견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이가 나누는 얘기가 들렸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모양이었다. 이제 어떤 사정이 있겠죠. 손자가 하도 짜장면을 먹고 싶어해 모처럼 데리고 나온 길인 듯 했다. 아이가 짜장면을 반쯤 먹었을 때 주인이 주방 쪽에 대고 말했다. 오늘 짜장면 맛을 못 봤네? 주방장 조금만 줘봐. 짜장면 반 그릇이 금세 나왔다. 주인은 한 젓가락 입에 대더니 주방장을 불렀다. 주방장. 오늘 짜장 기름이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 그리고 간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나?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주방장을 들여보내고 주인은 아이가 막 식사를 끝난 탁자로 갔다. 할아버지가 주인을 쳐다보자 그는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짜장면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꼭 맛있는 짜장면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들려주십시오. 손자의 손을 잡고 문을 열며 나가는 할아버지가 뒤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주인이 이제 인사하니까 할아버지가 고맙구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팔을 붙들려 나가면서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주인은 말없이 환하게 웃었다. 자,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따뜻한 구제였겠습니까? 가난해 보니까 안 받겠습니다 하니까 뭐 동정처럼 보니까. 짜장면 2그릇의 작은 구제인데 구제인 줄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배려심이 깊은 구제. 구제하는 주인이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짜장면 2그릇으로 그 선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어떤 자격지심을 갖지 않게 배려 깊은 그 구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건 억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을 상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그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구제를 받은 할아버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근데 그 구제가 할아버지에게 힘과 용기를 준 줄 믿습니다. 어느 사회복지사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 보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나는 화재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은 한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가정 주인인 여인은 이제 어린 딸하고 엄마가 살고 있어요. 주인은 얼굴 안쪽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졌고, 두 개의 구멍이 이게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코가 있던 자리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다 타버린 거예요. 어린 딸과 함께 쪽방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식구는 다 죽고 아버지와 자기만 저거 살았는데, 아버지도 온몸 화상, 자기도 화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날 위해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때리기만 하여서 너무 힘드니까 딸을 때렸는가 봐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뭐 그런 얼굴로 어떻게 뭐를 하겠어요. 결국 노숙자 시설에 들어갔다가 결혼을 했는데 앞을 못 본 남편과 결혼하여 지금의 어린 딸을 낳았지만,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는 얼마 못 가서 이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지사의 말, 내가 쌀과 보조금에 대해서 말하고 일어서려 하는데 그녀가 장롱 깊숙이에서 뭔가를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검은 봉지에 들어서 짤그랑짤그랑 소리가 나는 것이 무슨 쇳덩이 같기도 했다. 봉지를 뜯어보니 그 속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어리둥절해 있는 내게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하는 것이었다. 저 혼자 약속한 게 있어요. 구걸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고요,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어린 딸의 시력이 나빠지는가 봐요. 자꾸만 시력을 잃어가는 딸 나이 수술비로 저축하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나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드리기로요. 좋은 데 써주세요. 네.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꼭 가져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이제 그녀의 말을 듣고 이제 들고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서 세보니 모두 1006개의 동전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돈 해봤자 106,600원입니다. 근데 그걸 모으려고, 그죠? 몇 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세는 동안 내 10손가락은 모두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거룩한 더러움을, 이게 묻었는데 이게 거룩한 더러움이지요, 씻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다. 여러분, 비유로 구걸하는 인생이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요.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도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는 구제를 그 어떤 구제보다 더 큰 구제요, 진실한 구제라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비록 구걸하는 시대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노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비참하지 않게 하고 어떤 때는 보람과 행복, 삶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가지게 한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동탄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상가 이렇게 개척교회예요. 권목사님이라는 분과 이제 저희가 임원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 이제 연합회를 저희가 드리잖아요. 헌금을 이제 이렇게 구제하는 데 쓰기로 했어요. 근데 방법이 이게 마땅치 않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줄 사람 좀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작년에는 경비원들에게 했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경비원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서기인 목사님 그래요.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 어느 날 이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쿠팡에 라면 있잖아요.
골고루 나면 20개씩 넣고 박스를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줬대요. 동사무소 소장이나 그 동장이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동사무소에서 다 알잖아요. 가난한 진짜 이제 필요로 하는 뭐 노인분들, 독거노인분들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 됐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쌀을 이렇게 뭐 몇 마리든지 이렇게 떡을 해갖고 떡을 해가지고 봉지로 한 2봉지, 2번 정도 끓여 먹을 정도로 해서 또 한 30개, 몇십 개 동사무소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이 방법이 좋겠구나 해서 이제 부활절 헌금이 들어오면 우리도 더 이제 보태가지고 한 5개동, 6개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작지만 구제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같은데 이제 교회 예산으로도 또 더하고 여러분도 또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시면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1년에 이제 뭐 2-3번 정도 할 필요가 하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지금 불났잖아요. 한 200여 채가 거의 전소됐지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구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고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비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는
백운동전 하나 하고 작은 도전 하나 하고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구제도 우리 하나님 낱낱이 보고 계시다가 혈당골 상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냉수 한 그릇의 구제도 할 수 있고 따뜻한 한마디의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버지 현세에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자의 소에게 내 가족의 천국에서까지 평생한 상을 베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감동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구제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기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사나 아버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권세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리사욕 강리 담락을 버리고 공법을 울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산불이 진화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에서 자유와 예방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나라하시고 이렇게 못된 나라를 나라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 이 나라의 민족 통치자로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작은 권세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아버지 그 권세를 하나님 주십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통치권자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이 나라 통치권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권세가 자기가 잘나서 가지고 가진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사리사리 통일하고 버리고 오직 헌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시고 정도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겸손하게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원도 지역에 아버지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아버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200여 채 아버지 가구 청소되었습니다. 수많은 몇천 명의 이재명이 발생했고 지금은 예거적 중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공평히 여겨주셔서 산불이 멈춰주게 하시고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이 시끄럽고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공유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되었어서 아버지 코로나19로 25만 명 30만 명 아버지 양성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증자가 많아지고 아버지 사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공유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나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하게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주님처럼 구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에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소망과 격려의 말 한마디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그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구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아버지 구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혈당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진실로 구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더 큰 구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며칠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권세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나라 대통령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리사욕 강리 당락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가옥을 다 상실해
시대였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돕고 구제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25만 명 30만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100몇 명이 죽어가고 중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구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